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9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15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낮 시간, 밤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 시간 계산 방식입니다. 통상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매겨 나갑니다. 그게 밤 시간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아침 6시부터 카운트합니다. 6시부터 7시, 8시 이때마다 1시, 2시, 3시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여서 생각하시면 오후 3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어떻게 받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 드리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했지만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유대인들이 평소 기도 생활을 해오던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전적인 그런 질병이거나 어떤 선천적인 기형하거나 아니면 불구로 인해서 한 번도 땅을 밟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잘 걷던 사람이 무슨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했는데 이게 고침을 받았다.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전혀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된 이런 기적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발로는 구걸하러 성전 문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문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게 문 이름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미문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의 이름입니다. 뭐 양문도 있고 물고기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의 이름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입니다. 우리
푸른 기와집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하우스는 파란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요, 하얀 집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백악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문, 대문자로 되어 있죠. beauti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킵니다. 자, 이 문에 그는 날마다 나아온 게 아니라 들려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당시에도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이 사람도 원하기만 한다면은 문에 있을 게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못 가면 자기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은 요 구걸 그만할 테니까, 오늘은 안 할 테니까 나를 좀 성전 안에 좀 데려다 주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 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날마다 성전 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농사 짓는 거 아니면 목축 아니면 장사하는 일이거나 이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기 문서 작업이라든지 사무 보는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왜 성전에 나아가느냐? 기도하러 나아간 게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구걸하러 나간 겁니다. 목표는 구제물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교회 입구까지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갔던 곳에 그 다음 주에도 가지 않기 위해서 순서를 딱 짜놓습니다. 오늘은 무슨 교회, 오늘은 무슨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간 다음에 또 다른 교회 점심시간쯤에 또 도착해야 되고 다른 교회에 오후 시간에 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쌀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보다는 보통 평일에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교회 목양실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주일 오후 시간에 불쑥 교회 방문해가지고 목사를 만나고 싶다라든지 구제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합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찬송가 부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진짜 장애가 있고 살기 힘든 분도 있는데 종착역 가면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도 이제 속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구걸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이렇게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안 줘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동정심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담은 몇 푼이라도 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주거나 말거나 그런 것이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뜻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를 하실 분도 안 하실 분도 일단 전도지를 건네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든지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보는데 대화의 주도권은 베드로가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품이나 성격이 조금씩 바뀝니다. 말수도 없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성격이 조금 활달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유쾌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질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 바뀌기가 힘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다혈질이었고 나서기 좋아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는 거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놀랍고 두렵고 신기하고 부럽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꼭 그거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꼭 해봐야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무리에게 잡으러 온 무리에게 포위됐을 때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일단 휘둘러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요한은 무덤에 안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요한은 그냥 무시하고 바로 무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까지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의 기질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기도 합니다. 좀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하고 온화하게 변화되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징 같은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개성이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나처럼 돼야 되는데 저 형제는 왜 나처럼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종종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의 그런 기질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개성이면은 그냥 그런 줄로 알고 그냥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 보고 너는 왜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느냐 하고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베드로 보고 왜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느냐, 사람이 좀 진중해져라.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고 그게 요한인데 그거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베드로는 그런 면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요한은 좀 차분하고 진중한 면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제 드디어 기대한 것을 얻게 되나 보다 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기대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물을 받고자 했습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이 땅 팔고 뭐 집 팔고 해가지고 또 자기 가진 물건들을 기증하고 하면서 교회에 어느 정도 재정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는 돈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의 재산이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없는 은과 금을 구제물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은과 금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뭐 몇십억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나눠줄 능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발목과 무릎에 힘을 주고 좀 일어나려고 노력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걸으라고 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돈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돈도 안 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베드로의 말에 반응을 보이려면 그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또 저절로 자기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걷게 되는, 뛰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연 7절과 8절에 보니까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뼈가 이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걷고 싶어도 이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걷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리를 움직여보고자 했지만 다른 사람처럼 다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했지만 아무리 신경계통으로 신호를 줘도 근육이고 인대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다리가 나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발목 부상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되려면요, 통기부서하고 한 몇 주간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다 이게 부러진 게 다 붙을 때까지. 그 다음에 한동안은 이거 뭔가 목발이라든지 다른 거 의지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리가 굳어진 지 몇 년, 몇십 년 됐다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살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근육을 안 써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이 근육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걷고 뛰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즉시 바로 낫게 하신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을 고칠 때는 질병 종류가 관계없습니다. 앞을 못 본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아니면 한쪽 팔이 없다라든지 혹은 암에 걸렸다든지 나병에 걸렸다든지 질병 종류가 제한이 없습니다. 신경통 고치는데 다리 부러진 것은 못 고친다. 그럼 그거 가짜입니다. 그 병 고치는 은사 아닙니다. 또 그 즉시 바로 나아야 이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고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아야 됩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우리 기도원에서 3개월 동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 즉시 바로 낫게 됩니다. 또 환자의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고치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고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병이 위중하냐 가볍냐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은사주의자들 보면은 막 안수하면서 막 병 고친다고 하는데 안 낫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구나 가라 그럽니다. 안 낫는 것을 환자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능력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로 고치는 거하고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로 고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의 표적으로서의 병 고치는 은사는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기 암병도 한 바퀴만 돌고 나오면은 병원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환자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또 병고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무조건 낫습니다. 그 즉시로 낫습니다. 그러나 병 낫기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즉시로 낫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점 호전되고 차도를 보이다가 낫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낫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죽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우리는 어느 쪽을 주시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를 쓰지 못하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전 문 입구에 앉아만 있다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몸만 낫게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구걸 안 해도 됩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앉아가지고 돈 구걸하지 않고 이제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성전에 구걸하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병 나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뛰어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바구니에 있던 돈들 좀 챙겨갖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적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온 백성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며 나오며 한 번씩은 아마 보았을 겁니다. 40세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한 10살 때부터 구걸을 했다 치더라도 한 30년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나다니면서 봐오던 사람입니다.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 그가 한 번도 걷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라고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치료 과정도 재활 과정도 없이 바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11절에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사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런 거는 사람을 높이거나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고 잡아 일으켜준 사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너무나 또 깨달은 것에 대해 감사해가지고 저한테 오늘 설교 정말 마음에 잘 새겨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놀라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놀라운 거지 제 말이 놀라운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또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군요. 그래서 설교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지만 사도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크게 놀라서 그들이 있던 솔로몬의 주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 또 그 사람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냐, 그걸 알아보고자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이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건축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성전은 옛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증축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짓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그리스 문화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것도 건축 양식에 아마 반영을 한 모양입니다. 주랑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같은데 대학 본부 건물 보면 본부 건물 앞쪽에 기둥들을 딱딱딱딱 쫙 박아놓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는 막지 않습니다. 대신 위쪽에 지붕을 딱 달아가지고 처마처럼 본관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기둥하고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걸 뭐 운동장에다 만들진 않습니다. 보통 건물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바깥으로 공간을 냅니다. 신전이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보면은 주랑을 세워놓고 그 위를 지붕으로 덮어놓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도 위쪽에 햇빛이나 비 같은 것들을 막아주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랑을 통해서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이 주랑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병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또 이 병난 걸 가지고 사도들이 거기에서 기초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점, 본받을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칙령으로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그런 국법이 선포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사도들이 기도하러 간 것이 보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6시면 낮 12시입니다.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땡볕인데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저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게 아니라 빠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미리 확보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기초가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고 지나가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40살이 넘도록 여전히 자립을 못하고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의 그 생애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물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교회 입구까지만 와서 구제물 요청하고 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 가고 귀찮으니까 그냥 줘갖고 빨리 보내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돈이나 쌀을 나눠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그거하고 같이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선사하듯이 교회 재정으로 주변 이웃들 막 퍼주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 헌물이 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그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